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금요 성령 기도에 참여하시는 유신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계시면 이렇게 축복하고 교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배 드리는 당신 너무 멋지십니다. 혹시 혼자 계시면 자신에게 축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누구야? 넌 너무 멋져.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시작. 예배드리는 당신 너무 멋지십니다. 아멘. 예배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것인데 요즘엔 예배가 민폐로 여겨지는 참 슬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마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라도 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전을 갖고 함께 예배했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 늘 의존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홀로 설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혼자서도 또 영상으로도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서는 축복의 과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더 깊은 예배로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며 새롭게 회복하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기쁨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믿음의 백성으로 또한 약속의 백성으로 비전과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번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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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지금 우리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잃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나를 찾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꿈을 꾸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기존 입원 환자들과 치료 중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조덕순 권사님, 홍길표 집사님, 전규현 권사님, 강상숙님, 사공름 권사님, 이선옥 권사님, 손복선 성도님, 오택수 성도님, 최진아님, 강성택 집사님, 김기준 집사님, 배세훈 청년, 김봉순 권사님, 김태식 집사님, 김영기님, 이범기 집사님, 홍경자 권사님, 김선옥 권사님, 김수은 청년, 하미영 권사님, 이주원 집사님, 조유미 청년, 회석 권사님, 이용옥 권사님, 이자영 집사님, 강상환님, 김영서 장로님, 백명진님, 김영환님, 서정덕님, 김준성 집사님, 안효재 학생, 조택수님, 문수자님, 김숙자 집사님, 배웅호 성도님, 김상기님, 김혜정님, 장인숙 집사님, 이지민님, 나정숙님, 한현경 성도님, 박경애 권사님, 김경숙님, 정순영 성도님, 조은수 성도님, 서성문 권사님, 이영숙님, 박기분 권사님, 강은영 장로님, 임준옥 권사님, 최병선 권사님, 천성만 권사님, 정인순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충자 권사님, 김수경 권사님, 김상옥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그 신음소리와 그 애통하는 소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신음소리, 그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그 고난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아픔이 하나도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중의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입원하여서 치료받는 우리 지체를 위하여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박항순 집사님, 최종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항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항순 집사님의 머리에 뇌출혈이 좀 일어나 있었는데요. 그 피를 뽑는 이렇게 시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경주 청년, 손교회 성도님의 아들 이경주 청년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경주 청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제가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 하나님 온전히 치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항순 집사님과 이경주 청년을 위하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항순 집사님, 하나님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뇌출을 인하여 생긴 그 피를 하나님 뽑아내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시술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최정숙 권사님과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총의 때가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경주 청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넘어져서 다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군복무 중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승순, 김성민, 윤창열, 박규태, 임현빈, 유경재, 김대환, 조홍희, 하나님 군복무 중인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정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향한 목적을 발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비전교회 목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동욱 선교사님, 한봉희 선교사님, 홍성학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 최다희 선교사님, 박영진 선교사님, 신경식 선교사님, 김정호 목사님, 음샷자교회, 홍성행복한교회 이민식 목사님, 풍성한교회 이상국 목사님, 은혜교회 김미진 목사님, 부산행복한교회 김병호 목사님, 꿈의교회 홍순석 목사님, 하늘문교회 이현준 목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여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비전교회 목사님들과 그 사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의 이동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열매가 부실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소하실 것을 신뢰하시고 언제나 담대하게 주의 복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 통하여 진행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우리 들지 아니한 좋은 양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 복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큰믿음 여신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 맡겨주셨는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사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주님께서 맡긴 사역이기에 충성되이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들 또 그리고 치료에 힘쓰는 우리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공무원들, 또 이 일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지혜롭게 또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총의 때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믿음 여신교회와 또 나라를 위하여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큰믿음 여신교회, 주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큰믿음 여신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축복해 나올 때 하나님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이 가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가며 그러므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또 소금과 같이 생명의 향기와 같이 역사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건져 주시옵소서. 이 우환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일상의 기쁨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단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소서. 주여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엉키고 또 답답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삶을 주여 바꿔주시는 주님, 대반전과 대역전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가정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자, 옆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가족끼리도 서로 옆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과 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들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따라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시작.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범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여전함으로 인해서 비상황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이 성령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이 모인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장소가 각자 달리 있습니다만 영으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를 미리 드리면, 이번 주일에도 교회에서는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에 예배 들어오고 참여하고 모든 과정 정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또 당부하는 대로 7가지의 기준을 지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고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요. 전에와 같이 일부 예배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또 이번 주부터는 3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11시 한 10분 정도부터 예배 준비하시고 11시 20분부터는 이제 유튜브에 접속해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음악도 나오고 기도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11시 반이 딱 되면 그때 이곳에서 실황 예배 드리는 것을 함께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3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실황 전송을 하게 되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된 자세로 함께 예배함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가정들이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연속되어지는 말씀인데 예후의 배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을 대적해서 예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택하여 쓰셨는가 하는 문제지요. 여러분, 예후가 이렇게 요람을 배반하게 된 거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권력욕이 있고 또 그가 이렇게 쿠데타를 미리 준비하고 행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가 그의 그 선지자 제자를 예후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로서 예후가 택함을 받았고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후였을까 하는 그런 문제지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예후를 택하셨고 예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사실인 거예요.
우선 예후를 볼 때에 그는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 그 사람의 처신, 또 인품,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 그 사람의 영은 누구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두 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엘리사에 보낸 자가 그 장군들의 회의, 장관들의 회의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의 자리는 지금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전쟁 상황에서의 장관들의 회의예요. 최고 지휘관들의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는 1급 비밀이 요청된,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너무나 은밀하고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한 소년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죠. 엘리사가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소년이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다. 경비병이 그냥 임의로 들여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라는 게 항상 보고 체제예요. 경비병이 와서 먼저 거기에 최고 지휘관인 예후에게 여쭈었을 거예요. 장관님, 군사령관님, 지금 선지자 엘리사께서 보낸 그런 제자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장관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뢰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허락했고, 그러므로 그가 그 자리에 두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원이, 그 보낸 자, 그 젊은 소년이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후의 그런 영적인 그런 자세를 보는 거죠.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보냈다. 엘리사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외모도 보지 않고 상황도 보지 않고 그냥 오케이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중하고 또 우러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보낸 그 소년, 외모로 본다면 참 나이도 어리고 아주 젊습니다. 외모로 본다면 옷 입은 것도 허름해요. 그런데 외모로 보지 않고 그를 보낸 자를 보고 그를 영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내가 보낸 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그 중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후처럼 이렇게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주의 종이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말씀은 단순히 이홍교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가 그 보낸 자의 말을 듣는 자세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년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그러자 예후가 반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후가
그 소년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갔다. 자기 집으로 갔다.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한 곳으로 가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만약 예후가 좀 방자하거나 또 미련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얘기해라 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는 뭔가 정말 그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엘리사가 그냥 사람을 보냈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사람들 앞에서 들으면 더 내가 높아지고 위세도 생기고 더 뽀대도 나고 좋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런데 예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에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후는 그 말을 가장 잘 듣는 환경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전하는 말을 듣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성령 기도에 참여할 텐데 아마도 산만한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중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 1시간 동안 이 성령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밥도 미리 주고 또 단속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핸드폰도 핸드폰 끄면 안 되나요? 핸드폰은 끄면 안 되고 이 시간 어쨌든 간에 환경과 상황을 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이 시간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집중하도록, 이 말씀을 내가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후에게 그렇게 되잖아요. 예후가 왜 그 자기 집으로 이 소년을 데리고 들어갔을까? 은밀한 자리를, 그런 은밀한 상황을 요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게 예후의 영적 자세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이 소년을 통해서 내게 전해지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더 온전히 듣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여기에서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후는 영적인 사람과 아울러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 듣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도라기보다는 간구지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쭙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 제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 통해서 주님은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여 깨닫게 해주소서, 듣게 하소서, 보여주소서. 그러면서 그 문제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유념하잖아요. 그럴 때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늘 듣는 마음으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여러분,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미련함으로 행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 보여지는 은혜, 들려지는 은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더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예후는 자기의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하사엘과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예후가 있는 곳은 길르앗 라못이에요. 길르앗 라못은 어디냐 하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동쪽 끝이에요. 북동쪽 끝.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북동쪽으로 아람이란 나라와 경계를 하고 있는 국경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냐? 거기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바로 거기 요단강 건너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여름 별장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여름 별장이에요. 그 여름 별장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은 요양을 하고 있지만 예후는 뭐 하고 있느냐?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국경선을 지키는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낮이나 밤이나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복된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후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이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때란 말이죠.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세가 대단해요.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도 그렇게 악독하고 악랄하고 음흉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얼마나 더 악랄해졌을까? 얼마나 더 흉악해졌을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량하고 폐역하고 불의한,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시 요람이 왕이 된 지 12년째라고 그랬어요. 그의 전임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이후에도 이게 13년째인 거예요. 아합 시대에 그렇게 부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들 때에 이렇게 또 계속 영적으로 부패한데 이 시간이 무려 20년 가까이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썩고 또 썩고 또 썩고,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고 또 그 질병이 찌들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후는 그러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늘 듣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의 본분에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혼란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참 어지러워요.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그러나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나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나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정말 예배드리기도 어려워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어느 모임을 가졌다 그러면 아주 그냥 욕먹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우리가 그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된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시고 찾으시고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능력으로 쓰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예후가 요람 왕에게 배반하던 때에 또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의 왕 요람은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이스라엘에서 병을 치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가 그가 치료를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상한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상황이 좀 이상해지는 거. 그래요. 여러분, 때가 무르익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때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거예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벌을 내리는데, 징계하는데 그 징계를 3, 4대까지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과 같이 이제 아합의 가문에 내려지는 그 징계가 이제 때가 이르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혈통적으로 본다면 3대가 되겠죠. 오므리 왕, 오므리 1대, 아합 2대,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와 요람, 이거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가문으로 보면 3대야. 왕으로 보면 4대지만 가문으로 보면 3대예요. 3세대에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고요, 반대로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 때를 우리가 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가 되어야 돼. 아멘. 심판의 때가 무르익는 삶,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여물어가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무르익어 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 예후의 쿠데타가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 요람 왕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난공불락이에요. 거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왕궁 주변에는 정예 군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성은 함락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래요, 여기는 별장이에요. 경계가 느슨한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후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계속 이 전쟁터에 남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어렵지요. 그런데 부상으로 떠나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 예후가 그 군대의 중심이 되었고 또 그런 상황들이 결국 예후의 쿠데타의 요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최상의 때가 된다는 거죠. 최상의 상황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상황들이 가장 적절하게 안배되고 또 이렇게 준비가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당시의 왕 요람은 참 미련한 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의 멸망이 목전에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궁에서 그는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질병이, 육신의 이 치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인생 또 자기 가문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멸망임을 보게 됩니다. 멸망이 목전에 다가오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결국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환난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치든 그 상황에 넉넉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진노의 날이 거꾸로 예후에게는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의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세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16절에 보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지금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죠? 그래요, 요람 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이세벨을 치러 가는 거예요. 아합의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그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오늘 말씀에서 참 이렇게 의미심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야예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가 있었느냐 하면 그가 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 왜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멸망당할 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의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랑 함께 있느냐? 여러분, 이 멸망의 때에 누구랑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멸망당할 자와 함께 있다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왜? 그것이 결국 우리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정말 그 종국의 때, 그때에 우리의 자리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 어떤 자리? 거룩한 자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하시아는 그는 요람과 함께 있겠다 망합니다. 망하는 자와 함께하면 망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와 함께하면 결국 그 불의함에 같이 물들게 되고 또 같이 엮이게 되고 결국은 이런 불행한 종말을 맞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하라.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아하시아 왕은 요람과 함께 있다가 망해요. 그런데 반대로 예후와 함께 있던 장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닙니까? 새로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도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예후와 함께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때가 되잖아요. 영광의 때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또 처신하고 행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귀 기울이게 될 때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또 나를 보혜사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늘 성령님을 찾고 구하게 되기를 원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멘.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합시다. 하나 둘 셋.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악에서 따라 내 얼굴을 찾고 구하면 내가 이 땅을 치료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요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찾으시고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예후가 듣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귀 기울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셨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계획하시고 또 역사하신 일에 그가 주인공으로 쓰여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주여 세워지게 하시고 쓰여진 삶이 되게 하시고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